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욥기 3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욥기 32장서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아주 긴 내용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욥기 42장까지의 이야기 가운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새롭게 등장해서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욥기가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3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이루어졌던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의 이야기가 이제 31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32장서부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1장까지 어제까지 읽었던 쭉 이야기들을 이 욥기의 구조를 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욥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면서 욥이 마음이 온전하고 또 늘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그래서 동방에서 참 부요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10자녀들 아들 7과 딸 3을 거느리면서 믿음 안에서 그들이 아주 신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탄에게 내가 욥을 보았느냐 하시면서 욥의 그 선함과 그 정직함을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 울타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에 있는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아마 믿지 아니하고 저버릴 겁니다. 배반하고 말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도 좋다 하며 이제 사단에게 그것을 명하면서 사탄이 욥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거두어 갑니다.
외적들이 침략을 해서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자연 재난을 당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고 그리고 욥의 10자녀도 하루아침에 많은 사고들로 그렇게 이 10자녀를 잃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음 안에서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다시금 하나님 나라 그 천상의 회의에서 욥의 그러한 모습을 또 하나님 칭찬하시자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치시면 그러면 욥이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질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잘 보존하되 그의 몸을 칠 것도 허락하면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욥이 고통 가운데 참으로 많은 괴로움 속에 죽어가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욥의 아내까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욥은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욥 곁에서 있다가 이제 욥이 침묵을 깨고 그 욥기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한탄과 탄식을 하게 될 때 이제 4장서부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런 계속된 논쟁이 4장서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논쟁,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논쟁, 22장에서 31장까지 세 번째 논쟁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논쟁은 그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의 세 친구는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러한 많은 재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와 악이 너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계,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벌이면서 주장하는 그들의 논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반박하며 자기를 변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욥의 논리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 주장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많은 재난을 당할 만큼 내 육신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갈 만큼 그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항변하며 또 반박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화살을 쏘는 그 관역처럼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까닭 없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몰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욥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장까지의 이 세 번에 걸친 논쟁이 끝나고 이 더 이상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이제는 그쳤다라고 하는 말로 31장 마지막이 이제 정리가 되고 3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그동안에 계속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이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을 잃어버리자 이 엘리후가 참견을 하면서 말에 끼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를 보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엘리후의 말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만한 또 지혜도 담겨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도 또 묵상해 가야겠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엘리후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로 네 가지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그 엘리후 이야기가 과연 욥기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랫동안에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이 욥에게 이 욥기 전체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종종 학자들은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후대에 이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편집되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을 만큼 엘리후의 이야기를 썩 좋게 보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42장으로 욥기가 전체 구성되어지면서 6장에 걸쳐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욥기 가운데에서도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여기서 깨달아야 할 바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엘리후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할 때 엘리후는 욥의 편도 들면서 또 동시에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 이 엘리후의 이야기의 물론 결론은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점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하고는 달리 이 엘리후의 주장은 이 세 친구들은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네가 죄와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네가 이렇게 고통과 재난을 당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세 친구들의 논리고, 그에 반해서 엘리후는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받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후가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엘리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에 들어야 할 만한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연단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전체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뭐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연단으로 받아들여 이겨나가야 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32장의 이야기는 엘리후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들 속에 왜 자기가 끼어야 하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어찌 보면 이 32장의 이야기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자,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세 사람 욥의 친구들이 말을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이 자신을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 9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는데, 욥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만한 인생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1절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할 만큼 죄와 악 가운데 살지는 않았다, 난 악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가 옳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친구들이 이제 말을 그칩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바라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자, 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람 종족 부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부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욥기 1장에서 우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스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사해 남쪽에 에돔이란 나라가 있고 그 에돔 남쪽에 저 시나이 반도하고 그리고 그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 그 사이쯤에 아라비아 반도 북쪽 어딘가에 우스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이 부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는 한 성읍일 거다 이렇게 추정만 합니다. 자,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과 바라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바라겔이라고 하는 말은 겔이라고 하는 말의 그 끝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는 건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바라겔 할 때 바라하고 그 기역자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 축복한다, 엘 하나님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바라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엘리후에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는 나의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라고 하는 것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화를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욥에게 화를 냈냐 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냈다. 물론 이건 오해입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이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대해서 화를 냅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서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죄가 많다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그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이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한참 아랫사람입니다. 자,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자기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참견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참고 있다가 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자 그러자 화를 내면서 이 말에 참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2절에도 엘리후가 화를 내니 또 욥에게 화를 내문 또 3절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문 그리고 5절 마지막에 화를 내니라. 자, 이 엘리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5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4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잠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낼 이야기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참견을 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어지는 그러한 성정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다 보면 이성을 잃게 되고 또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자기 감정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잘 화를 참고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의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화를 냈다. 욥에게도 화를 내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화를 냈다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날 때라도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잠시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마음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도두어지면 화가 먼저 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아 그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엘리후의 나이가 그들보다 더 아래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살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견해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 수 없어서 그냥 뒷전에서 내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잠잠히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자,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말하면 연륜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 많은 연륜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 잘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뒷전에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핀잔을 주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연세가 많고 또 연륜이 많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잘 대답하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내가 내 말을 좀 해야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7절 말씀에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나 엘리후가 생각하는 바가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잘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삶에는 연륜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삶의 지혜가 잘 다듬어지고 또 겸손해지면 연륜이 많은 자에게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엘리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 또 상반되어지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의 이 두 가지의 입장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연륜이 많은 자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그 지혜를 잘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엘리후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그래서 그 영은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다. 여기 이 8절 말씀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엘리후의 대답입니다. 전능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바람이라고도 그렇게 번역되지만 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즉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세월 속에서 경험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그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지혜가 쌓이게 되기 때문에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가 있어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입장도 맞는 말이고 또 엘리후가 또다시 얘기하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영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이 전능자가 숨결을 불어넣어주면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9절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거 아니고 노인이라고 정의로운 것들을 깨닫는 것도 아니다 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겠습니다. 연륜이 많다고 해서 항상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항상 정의를 올바른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말할 줄 알고 또 젊다 하여도 언제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두 가지의 입장이 다 바른 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언제나 늘 연륜이 많아 지혜를 잘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 또 바라고 기도해야겠고, 또 동시에 언제나 전능자의 숨결,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전능자의 숨결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연소하지만 그러나 전능자의 숨결이 내게 부어짐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더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나는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는 부족할지 몰라도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서 나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다. 이렇게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엘리후의 좋은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면 그들의 말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들을 기다리면서 그들 안에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말하는 많은 것들을 그저 귀담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그런 엘리후의 모습을 엘리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 앞부분의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자세히 듣는 그러한 엘리후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경청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세히 들었고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그 사람의 이제 태도의 문제인데, 엘리후는 그 다음 12절 중반에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 엘리후의 이 이야기 속에는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제 여기서부터 빗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말을 꺾기 위해서 자세히 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세히 듣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거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자세히 들었냐 하면 그 엘리후의 이 태도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서 그 욥을 꺾어서 그 욥의 대답을 더 이상 대답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그의 말을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을 꺾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 욥에게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욥기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으면 위로하는 게 목적입니다. 욥을 꺾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을 꺾기 위해서 이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욥의 이야기들 다 파악하고 진상을 파악했지만 저 욥이 자꾸 고집하고 있으니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욥도 나에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욥의 세 친구 당신들처럼 당신들이 말하는 그러한 논리로 욥에게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어진 15절에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16절에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당신들이 대답할 말을 잃어버려서 할 말을 못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17절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 엘리후가 드디어 자기가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는 거다. 나도 내 의견을 좀 말해야겠다. 왜냐하면 내 속에 말이 가득해서 내 영혼이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 말하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말은 그 목적이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욥을 꺾기 위함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방을 꺾기 위한 것이 이 이야기의 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사람에게 내 뜻을 잘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을 내 말로 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한 말들을 통해서 욥을 한번 꺾어보겠다는 그런 심사로 지금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 앞에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배가 이 마치 포도주 통과 같다. 아주 꽁꽁 봉해놓은 이 포도주 통에 포도주 가스가 가득 찬 것처럼 내 안에 그러한 내 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에 담아도 이것이 가스가 얼마나 차올랐던지 터질 것만 같은 새 가죽 부대 같다. 내 속이 그러하다. 그만큼 내 안에 당신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서 대답하리라. 결국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을 꺾기 위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마치 가득한 그 포도주 가스가 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겠다. 자기 마음에 담겨있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 시원하자고 엘리후는 자기가 이제 말에 참견해야겠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말을 다 쏟아내면 나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원하겠지만 상대방이 정말로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또 새 마음을 얻게 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말을 그저 내가 말하면 내 속은 시원할 거야 하는 태도로 이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이 엘리후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거울처럼 나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나는 좀 시원할지 몰라도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지를 생각할 줄 아는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22절에서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나는 사람 낯을 보지 않는다. 사람 가리지 않는다. 그저 어느 편에 들 생각도 없다. 뭐 이쪽 편에 들고 저쪽 편에 들어서 이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렇게 아첨할 생각이 없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아첨하듯이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든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속히 내 생명 거두어갈 거다. 그러니 나는 결단코 사람 입장 봐가면서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나 아니다. 이렇게 이 엘리후가 그저 자기 주장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길게 자기가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32장에서 아주 긴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롭게 깨닫고 나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또한 분별하면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이후의 본문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뭘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32장을 통해서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그런 판단과 또 명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등장한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지혜롭게 배우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륜이 많은 자에게서 지혜를 배울 줄 아는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겠으나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연륜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말,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만 늘 우리의 입에서 낼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의 인생 삶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 지혜로 인생의 모든 삶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